여기서 예배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17년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이처럼 짐승들도 대부분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림 좀 볼까요? 짐승들은 저렇게 본능적으로 자기의 새끼들을 안고 품고 업어주고 먹여주는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기가 낳은 새끼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주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모든 환경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호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겁먹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정세,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장기적인 침체,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어느 정도 면역성이 생겼습니다. 국제적인 정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래서 따돌림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제외를 당합니다. 이것을 코리아 패싱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분하고 원통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워낙 오래 지속되니까 이제 면역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를 극도로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미국 본토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소리치고 있고, 미국은 선제 타격하겠다라는 말을 하며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2년 전에 경주 지진 사건으로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포항에 다시 지진이 오므로 우리는 지진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공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의 심장이 툭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 사회와 사람들의 심령을 병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불투명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제는 화재에 대한 불안도 생겼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로 말미암아 화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건물에 들어가거나 공공시설에 들어갈 때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비상구가 없네. 큰일 났네. 비상구를 눈여겨보고 화재 진압 도구가 있나 살펴보고 대피할 공간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살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진 피해가 있을 때는 지진에 대한 대피를 위해서 비상식량을 또한 구호식품들을, 구호 장비들을 많이 샀는데, 이 화재가 난 이후에는 무엇을 많이 사는 줄 아세요? 방독면을 삽니다. 그리고 화재 진압 용품들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과 화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와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실제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실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난에 대한 두려움, 재난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실질적인 매뉴얼과 대응책과 교육과 실질적인 방법들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고 얼마나 많은 상을 주시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재난 대비하듯이 재림을 대비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모든 상황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행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주실 뿐 아니라 그 광야에서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통과할 수 없는 것, 거처할 수 없는 것이 황무지,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 광야, 황무지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일사병이 걸릴 정도로 폭염이 쏟아지는 곳, 겨울에 밤에는 영하의 추위가 엄습해 오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와 황무지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독사들이나 맹수들이 들끓고 악한 자들이 있어서 언제 공격해서 위협할지 모르는 예측이 불가능한 살벌한 곳이 바로 황무지,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목말라 죽거나 배고파 죽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일사병에 걸리거나 추위에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맹수에 물려 죽거나 위험으로부터 죽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와 황무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심으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한 1세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은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황무지의 위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아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황무지의 거침과 위험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황무지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시원케 마시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벌의 옷으로 한 켤레의 신으로 그 40년을 굳건히 버티며 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험과 공격들로부터 막아주시고 때로는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를 불안케 하는 모든 요소들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 경제와 정치와 지진과 인간성 상실과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한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문불 속에 던짐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왕의 신상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꺾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우리를 설득하고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구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극렬히 타는 풀문불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굽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강력하게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 자신을 바라보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풀문불 속에는 주님이 함께 들어가셔서 그 세 친구를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을 더 높여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당한 환경,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한 환경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끝장날판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죽는 길이었지만, 끝장날판이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버리지 않고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더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지킨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키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호위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요,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것은요, 모든 위기와 모든 상황에서 끝까지 지키심, 보호하심, 호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8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올 즉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바다 끝에 그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곳이 하늘 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땅속 음부 끝이라도, 그것이 바다 끝이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삼키지 못하며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호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은 어떤 것이냐? 모든 위기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보호하심, 호위하심, 지키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혹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보호하시고 왜 우리를 호위해 주시느냐 말입니다. 9절에 보면 그 해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왜 지켜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분깃이다, 백성이다,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이다 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자신의 분깃, 자기의 백성, 자기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분깃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좀 선택해 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좀 제발 불러주세요, 우리 좀 제발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능력이 있고 좋아 보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분깃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황무지와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철저히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해서 부르신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황무지, 짐승이 울부짖는 그 광야에서도 단 한 사람도 목말라 죽거나 배고파 죽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더위에 추위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승리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주권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선택해 놓으시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되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뛰어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늘 이곳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하여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분깃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기업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직업이나 재산이나 지식이나 힘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분의 분깃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워낙 흉악해서요,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닙니까? 뭐 아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요즘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안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도 있을까? 그런 극악무도한 일이 내게도 닥쳐올까 하는 불안함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지켜요. 보호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배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신의 분깃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목말라 죽거나 배고파 죽지 않게 하시고 더위나 추위에 죽지 않게 하시고 위기나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위험천만한 황무지에 있는 나 자신은 짐승이 울부짖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팍팍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의 쾌락에 갈증을 느끼는 이때에 하나님이 하늘에 생수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시원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탄들이 불화살을 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실까?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어떻게 지켜준다고 해요? 만나주신다고 해요. 만나주신다는 것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내 위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암탉이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다 동원해서 전폭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위무사는요 목숨을 걸고 주군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이것은요, 너무나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 가운데 눈동자가 가장 예민하고 빠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아주 예민하게, 아주 빠르게 적용하면 아주 철저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호위무사가 되어서 전폭적으로 가장 예민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지켜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뻐서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좀 부족해도 끝까지 보호하잖아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를 낳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면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행군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줍니까? 목마르거나 배고파서 죽지 않도록, 더위나 추위 때문에 죽지 않도록,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셔서 죽지 않도록, 단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켜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분깃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기업으로 부르시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가까이에서 자신의 것을 다 동원해서 전폭적으로 가장 예민하고 가장 빠르게 완전하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7년을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8년을 시작해야 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역시 2018년에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난다, 대형 화재가 난다, 재난이 많다, 핵무기를 만들고 핵전쟁이 일어난다, 취업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극악무도하다, 경제적으로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우리를 불안케 하는 요소들에게 붙들리지 마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만나주신다, 보호하시고 호위하신다,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담대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극복하고 2018년도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며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